설교 제목 한번 해봅니다. 성경 말씀으로 길들여야 합니다. 성경 말씀으로 길들여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길들여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길들여야 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야곱 하면 퍼뜩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어요. 첫 번째 이미지는 그가 세상에 태어날 때 그의 형의 발꿈치를 잡고 나오는 끈질긴 이미지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미지는 허기에 지쳐있는 그의 형 에서에게 팥죽을 가지고 흥정해서 장가의 명분을 가로채버리는 교활한 이미지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미지는 눈이 잘 안 보이는 그의 아버지를 고묘하게 속여서 마침내 장자권의 축복을 받아내는 사기꾼과 같은 이미지입니다. 야곱의 이런 이미지는 그의 이름에서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야곱이라고 하는 이 이름은요, 발걸치를 잡았다, 남을 속인다, 그런 뜻이에요. 좋지 않은 이름입니다. 그만큼 야곱은 아주 이기적이고 잔꾀를 잘 부리면서 한 번 마음을 먹은 일이 있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루고야만은 아주 집요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야곱을 선택하셨어요. 그러나 그대로는 쓰실 수는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에게 연단이라고 하는 카드를 꺼내셨습니다. 그 연단의 세월이 얼마냐면 자그마치 20년의 세월입니다. 야곱은 20년 동안 아버지를 떠나서 살았습니다. 비록 외삼촌의 집이기는 하지만 그러나 그 외삼촌은 야곱보다도 더 교활하고 더 이기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야곱은 외삼촌인 라반의 집에서 20년을 살면서 14년 동안은 보수 한 푼 없이 무보수로 일하고 6년 동안은 계약직으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20년의 세월이 야곱에게는 연단의 세월이었고 또 시련의 세월이었습니다. 동시에 그 20년의 세월이 야곱에게는 축복의 세월이었으며 그리고 또 신앙이 성숙의 세월이었습니다. 야곱은 20년 동안 11명의 아들들과 1명의 딸을 낳습니다. 그리고 물질적인 축복도 아주 많이 받습니다. 그러나 20년이라고 하는 이 연단의 세월 속에서 야곱이 얻은 가장 큰 축복은 따로 있었습니다. 그 축복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잘 길들여진 순한 양이 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야곱은 20년의 연단의 세월을 통해서 부정적이었던 과거의 이미지를 말끔히 씻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고분고분 순종해가는 믿음의 사람으로 바뀌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야곱이 20년 동안의 이 연단의 세월을 통해서 얼마만큼 하나님의 말씀에 고분고분하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길들여지는 사람으로 세워지고 있는지 함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만나보려고 합니다. 첫째로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야곱의 인생을 더욱 축복되게 만드는 두 가지의 사건이 오늘 본문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사건은 야곱이 라반과 계약을 다시 맺은 후에 6년 동안 라반의 가축을 돌보면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복을 주시는데 아주 기적적인 방법으로 복을 주셔서 이 6년 동안 야곱은 엄청난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건은 야곱이 20년 동안을 머물고 있었던 이 라반의 집에서 드디어 그의 아버지가 살고 있던 가나안 땅으로 귀향을 하는 일입니다. 근데 여러분, 야곱은요, 이 두 가지의 일을 아주 철저하게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만 순종해서 하나님의 말씀에만 의지해서 이 일을 행하고 있습니다. 마치 하나님의 말씀에 잘 길들여진 순한 양처럼 고분고분하며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먼저 야곱이 라반의 가축을 돌보는 일을 함께 살펴봅니다. 야곱은 라반에게 품삯을 받기로 계약을 하고 6년 동안 라반의 가축을 다시 돌보게 됩니다. 우리가 참고구절로 창세기 30장 32절 말씀을 보면 오늘 내가 외삼촌의 양떼에 두루 다니며 그 양떼 중에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과 검은 것을 가려내며 또 염소 중에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을 가려내리니 이 같은 것이 내 품삯이 되리라. 이 같은 것이 내 품삯이 되리라. 여러분, 야곱이요, 라반에게 받기로 한 품삯이 뭐냐면 양들이 낳은 새끼들 중에서
아롱진 것과 점이 있는 것과 검은 것이 나오면 그런 것을 갖겠다고 하는 그런 계약을 하고 6년 동안 일합니다. 그리고 염소들이 낳는 새끼들 중에서도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을 자기 것으로 취하겠다고 하는 계약으로 라반과 계약을 하고 6년을 일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계약의 조건을 보면은 야곱에게는 너무나 불리한 불평등 계약입니다. 여러분, 양들이라고 하는 것은 다 흰색의 털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 흰색의 털들을 가진 양들에게서 아롱진 새끼, 점이 있는 새끼, 검은 새끼들이 나올 수 있는 확률은 사실상 거의 희박합니다. 여러분, 백인과 백인 사이에서 흑인들이 나올 확률이 거의 없잖아요. 염소도 마찬가지입니다. 염소의 색깔은 흑갈색입니다. 이 흑갈색의 염소들끼리 서로 교합해서 점이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이 나올 확률은 거의 희박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야곱의 계약은 불평등 계약입니다. 라반에게만 절대적으로 유리하고 야곱에게는 매우 불리한 계약입니다. 확률적으로 볼 때 품삯을 받을 수 있는 확률이 야곱에게는 거의 희박한 계약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이런 말도 안 되는 불리한 계약 속에서 하나님은 야곱에게 6년 동안 복을 주시기를 시작하십니다. 오늘 보면 11절과 12절 말씀을 함께 봅니다. 꿈에 하나님의 사자가 내게 말씀하시기를 야곱아 하기로 내가 대답하기를 여기 있나이다 하며 이르시되 네 눈을 들어보라. 양떼를 탄 순양은 다 얼룩물이 있는 것, 점이 있는 것과 아름진 것이니라. 라반이 네게 행한 모든 것을 내가 보았느니라. 자, 하나님은 야곱의 꿈에 나타나셔서 이런 말씀을 야곱에게 주십니다. 자, 앞으로 태어날 모든 새끼 양들은 다 흰색의 양들이 아니라 네가 계약한 얼룩무늬가 있고 점이 있고 아름다운 것이 될 것이다. 할렐루야. 자, 야곱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해서 그 불리한 조건 속에서도 열심히 가축을 돌보게 됩니다. 자, 중요한 것은 그 다음부터의 일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며 가축을 돌보는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주신 말씀 그대로 확률이 없는, 거의 없는 이 일을 기적적으로 만들어서 야곱의 그 계약대로 복을 주시기 시작합니다. 라반의 새끼들이 양떼를 낳으면 낳는 대로 다 얼룩무늬가 있고 점이 있고 아름진 것이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이런 기적으로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자, 이런 상황이 계속이 되자 그냥 보고만 있을 라반이 아니잖아요. 라반은 다시 계약을 수정합니다. 보면 6절에서 9절 말씀을 함께 봅니다. 그들도 알거니와 내가 힘을 다하여 그대들의 아버지를 섬겼거늘 그대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하였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막으사 나를 해치지 못하게 하셨으며 그가 이르기를 점 있는 것이 네 싹이 되리라 하면 온 양떼가 낳은 것이 점 있는 것이요 또 얼룩무늬가 있는 것이 네 싹이 되리라 하면 온 양떼가 낳는 것이 얼룩무늬가 있는 것이니 하나님이 이같이 그대들의 아버지의 가축을 빼앗아 내게 주셨느니라. 할렐루야. 자, 야곱은 무려 10번씩이나 품삯을 변경하는 라반의 횡포를 그대로 받아야만 했습니다. 야곱과 맺은 계약을 라반은 일방적으로 10번씩이나 변경을 해버립니다. 처음에 계약은 양들이 낳은 새끼들 중에서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과 검은 것을 야곱에게 주기라고 그렇게 계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계약을 맺고 난 후로부터는 양들이 새끼를 낳기만 하면 다 아름진 것과 점 있는 것과 그리고 검은 것만 낳는 거예요. 그러자 라반은 계약을 수정해버립니다. 일방적으로 변경해버립니다. 양들이 낳는 새끼들 중에서 점 있는 새끼만 야곱의 것이 되기라 하고 다시 계약을 수정해버립니다. 그러나 점 있는 양의 새끼로 계약을 변경해버리면 그때부터는 낳는 양들이 족족 다 점 있는 새끼들만 낳는 거예요. 그러자 라반은 또다시 계약을 변경합니다. 자, 이제는 얼룩무늬가 있는 새끼만 야곱에게 주겠다고 계약을 변경합니다. 그런데 얼룩무늬만 야곱에게 주기로 계약을 다시 변경을 하고 나니까 그때부터는 이 흰 양들에게서 낳는 새끼들 족족 다 얼룩무늬 새끼만 낳는 거예요. 자, 라반은 이런 식으로 무려
10번이나 계약 조건을 변경하면서까지 자기의 가축이 야곱에게 돌아가는 것을 막아보려고 최선을 다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라반이 어떻게 막을 수가 있겠습니까? 예, 라반은요 그저 속수무책으로 꼼짝없이 야곱에게 그 많은 자기의 가축들을 다 야곱의 품삯으로 주어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야곱이 받은 축복은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강권하시는 은혜요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야곱은요 확률이 거의 희박한 일에 도전해서 축복을 받았습니다. 거의 불가능한 확률을 도전해서 그런 축복을 받았습니다. 상식적으로나 경험상으로 볼 때 도저히 안 되는 일에 믿음으로 도전해서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렇다고 야곱이 막 무식하게 막 아무렇게나 막 덤벼드는 것이 아니에요. 그에게는 하나의 원칙이 있었습니다. 그 원칙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도전하였다 하는 사실이에요. 야곱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야곱은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 자기에게 말씀해 주신 그 말씀을 믿고 확률적으로 거의 불가능한 이 일에 믿음으로 도전을 한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어려운 조건 속에서 일하고 있는 야곱에게 주신 말씀 그대로 복을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야곱의 축복은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요 하나님의 전적인 섭리였습니다. 야곱은 다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해서 열심히 일을 한 것뿐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두 번째의 사건을 봅니다. 야곱은 20년 동안 거주하고 있던 라반의 집을 떠나서 가나안으로 다시 귀향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가나안으로 다시 돌아가는 이 귀향의 일 역시도 야곱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행하고 있습니다. 본문 3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네 조상의 땅 네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야곱은 드디어 라반을 떠날 때를 맞이합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압박해서 라반의 집을 떠나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자, 야곱으로 하여금 라반의 집을 떠날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버리는 상황적인 압박이 야곱에게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압박이 어떤 압박이냐면 라반의 아들들의 압박입니다. 여러분, 라반의 아들들은요 자기의 아버지의 라반의 모든 재산을 상속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자기들이 상속받아야 할 아버지의 모든 가축들이 희한한 방법으로 야곱에게 다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딱지가 나는 거예요. 본문 1절 말씀을 보면 야곱이 라반의 아들들이 하는 말을 들은즉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고 우리 아버지의 소유로 말미암아 이 모든 재물을 모았다 하는지라. 그래서 야곱의 아들들은 자기들이 아버지의 유산을 받아야 하는데 자기들 몫으로 받을 유산이 전부 다 야곱에게 돌아가니까 이제 그들은 야곱에 대하여 심히 불쾌한 감정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라반의 압박입니다. 본문 2절 말씀을 보면 야곱이 라반의 안색을 본즉 자기에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더라. 야곱을 대하는 라반의 태도가 심상치 않은 것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말입니다. 라반의 모든 양들과 염소들이 아주 기이한 방법으로 전부 다 야곱에게 돌아가다 보니까 라반의 입장에서 보면 이러다가는 자기의 전 재산이 다 거덜이 나게 생겼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야곱을 대하는 라반의 태도가 전과 같지 않은 것은 어쩌면 상식적으로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세 번째 압박은 하나님의 압박입니다. 본문 3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네 조상의 땅 네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나님은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네 조상의 땅 네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직접 나타나셔서 라반의 집을 떠나도록 야곱을 압박하시는 것입니다. 드디어 야곱은 가나안 땅으로 다시 돌아가야만 하는 귀향의 때를 맞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가 이르자 하나님은 야곱을 압박하시면서 야곱으로 하여금 꼼짝없이 라반의 집을 떠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압박하시고 마지막에는 하나님까지 압박을 더하여서 야곱으로 하여금 결단토록 하십니다. 저도 과거에 교회를 개척해 놓고는 생활비가 부족해서 알바를 한 적이 있어요. 한 1년이 조금 넘도록 알바를 하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여러 가지의 사정들이 막 겹쳐오더니만 알바를 그만둘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께서 상황적으로 저를 압박하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감동이 저를 압박하시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집지없이 알바를 그만두고 목회에만 전념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떠날 때가 되면 과감하게 떠나야 합니다. 그리고 버릴 때가 되면 집지없이 버려야 합니다. 우리가 임시적으로 잠깐 머문 자리, 임시적으로 잠깐 머문 자리는 떠나야 할 때를 만났을 때 집체 없이 떠나야 합니다. 여러분, 야곱에게 있어서 하란에서의 생활은요, 임시적인 자리이지 영원한 자리가 아닙니다. 야곱이 라반의 집에 온 이유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이유는 야곱의 형인 에서의 분노를 피해서 잠시 몸을 피한 것입니다. 야곱이 아버지를 속여서 장자권의 축복을 받은 일로 인해서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고 하자 잠시 하란으로 몸을 피신한 것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명분상의 이유입니다. 야곱의 어머니 리브가는 야곱의 아내를 라반의 딸들 중에서 얻게 하기 위해서 야곱을 라반의 집에 보낸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유는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하나님은 야곱을 연단하시기 위해서 야곱으로 하여금 가나안을 떠나게 하셨고 아주 교활하고도 이기적인 그의 외삼촌 라반의 손에 붙여서 무려 20년 동안을 연단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그 연단의 세월이 다 끝났습니다. 이제 야곱은 라반의 집에 더 이상 머물러 있어야만 하는 이유가 전혀 없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요, 어쩔 수 없이 잠시 머물러야만 하는 임시의 자리가 있어요. 때로는 피난처나 피신의 장소로 잠시 머무는 자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잠시 동안 머물러야만 하는 그런 임시의 자리도 있습니다. 때로는 배우는 과정에서 어쩔 수 없이 잠시 머물러야만 하는 그런 자리도 있습니다. 또 때로는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연단을 위하여 잠시 머물러야 하는 자리가 있을 수 있고 징계를 받기 위하여 잠시 머물러야 하는 자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모든 임시의 자리들은요, 말 그대로 잠시 머무는 임시의 자리입니다. 영원히 안주하는 영원한 자리가 아닙니다. 이런 임시의 자리는 떠나야 할 때가 반드시 있어요. 그리고 나와야 할 때가 있습니다. 떠나야 할 때가 오면 과감하게 떠나야 합니다. 나와야 할 때가 있으면 반드시 나와야 합니다. 그리고 과감하게 버려야 할 때가 오면 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그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압박을 해요. 압박을 합니다. 사랑을 통해서 압박을 하시고 또 상황을 통해서 압박을 하시면서 마침내는 성령과 감동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결단을 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때가 되면요, 지체 없이 떠나야 합니다. 임시의 자리에 계속 머물러 있으려고 하면 안 됩니다. 떠나야 할 때 떠나지 못하면 그는 결국 때를 잃어버리고 맙니다. 하나님의 기회를 잃어버리고 맙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야곱이 만일 라반의 집에 계속 머물러 있으려 했다고 한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예, 불보듯 뻔합니다. 첫째, 그런 라반의 아들들이 지금 야곱에 대하여 심히 불쾌한 감정을 가지고 있는데 라반의 아들들이 어떻게 야곱을 해코지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지금 라반이 전과 같지 않아서 지금 야곱에 대해서 막 살기가 등등 하는데 계속 머물러 있으려 한다면 라반이 어떤 방법을 통해서도 야곱에게 위해를 가할 수도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이런 일들보다도 더욱 심각한 것은 만일 야곱이 라반의 집에 계속 머물러 있으려고 한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야곱을 통해서 펼쳐나갈 하나님의 구속사의 일을 진행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야곱은 즉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갑니다. 그는 먼저 아내들을 설득하기 위해서 아내들을 따로 들로 불러냅니다.
본문 4절과 5절 말씀을 보면 야곱이 사람을 보내서 라헬과 레아를 자기 양떼가 있는 들로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뭘 이루냐면 상황을 얘기를 하고 내가 이제는 떠나야겠다고 하는 상황을 설명하면서 아내들의 동의를 구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야곱이 라반의 집을 떠나려면 레아와 라헬이 함께 동참해 줘야 합니다. 야곱은 두 아내들을 설득하기 위해서 조용한 곳으로 아내들을 불러내는 것입니다. 자, 야곱의 말을 들은 레아와 라헬이 흔쾌히 야곱의 말에 동의를 해줍니다. 본문 16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께서 취하여 가신 재물은 우리와 우리 자식의 것이니 이제 하나님이 당신에게 이르신 일을 다 준행하라. 이제 하나님이 당신에게 이르신 일을 다 준행하라. 떠나라 하고 명령하신 그 말씀대로 그렇게 행하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본문 17절 말씀과 18절 말씀을 다시 보면 야곱이 일어나 자식들과 아내들을 낙타들에게 태우고 그 모은바 모든 가축과 모든 소임을 곧 그가 바단 아람에게서 온 모은 가축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있는 그의 아버지 이삭에게로 가려 할세. 야곱은 지체하지 않고 라반의 집을 떠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요, 여러분. 잠시 그리고 임시로 잠깐 동안 머물러야만 하는 자리는 떠나야 할 때가 반드시 있습니다. 그리고 떠나야 할 때가 되면 지체 없이 그 자리를 떠나야 합니다. 모세에게 있어서 광야는 임시의 자리이지 영원히 안주하는 영원한 자리가 아닙니다. 모세가 광야를 떠나야 할 때가 오자 하나님은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말씀을 주십니다. 참고구절로 출애굽기 3장 10절 말씀을 보면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자 모세는 지체 없이 광야를 떠나 애굽에 있는 바로에게로 갑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430년 동안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요셉도 마찬가지예요. 요셉이 노예로 팔려와서 제일 먼저 거주하게 된 자리가 어딥니까? 보디발의 집입니다. 그러나 보디발의 집은 요셉이 머물 영원한 자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다시 요셉을 감옥으로 보내버립니다. 그러나 이 감옥 역시도 요셉에게는 잠시 머무는 임시의 자리일 뿐입니다. 바로를 만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요셉을 잠시 동안 감옥에 밀어넣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자 하나님은 요셉으로 하여금 감옥에서 나오게 하십니다. 그리고 마침내 애굽의 왕인 바로 앞에 서게 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은요 요셉으로 하여금 바로 앞에 서게 하기 위해서 그를 미디안의 상인들의 손에 붙여서 노예가 되기도 하셨고, 그리고 잠시 보디발의 집에 머물게도 하셨고, 그리고 잠시 감옥에도 머물게도 하셨습니다. 그러나 요셉에게 있어서 이 모든 자리들은 결국 잠시 머물다가 떠나야만 하는 임시의 거처요, 임시의 자리였을 뿐입니다. 요셉이 머물 자리는 애굽의 총리입니다. 할렐루야. 요셉은 이 자리에 서 있어야만 기근 중에 있는 그의 가족들, 그의 아버지의 가족들을 애굽으로 불러다가 잘 보살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애굽으로 들어간 이스라엘 민족들도, 이스라엘 자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있어서 애굽은 임시의 자리이지 영원한 자리가 아닙니다. 그리고 그 임시의 자리는 반드시 떠나야 할 때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나야 할 때가 되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압박하십니다. 떠날 수밖에 없도록. 그리고 그 떠남에 대한 간절함이 있도록 하나님은 압박하십니다. 그 압박이 뭡니까? 애굽의 왕 바로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혹독하게 핍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핍박 속에서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야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은 광야에서 연단을 받고 있는 모세를 불러서 애굽으로 가게 하시고,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애굽의 바로 왕 앞에 서서 10가지의 놀라운 재앙들을 여호와의 능력으로 베풀면서 드디어 이스라엘 민족은
모세와 함께 애굽에서 나오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세상은요, 사실은 임시의 자리입니다. 우리의 영원한 거처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의 영원한 거처는 천국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임시의 인생으로, 임시의 생명으로 믿음의 연단을 받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훈련을 받습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이 임시의 인생에서, 이 임시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구속사를 섬깁니다.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 세상에 이루어가는 섬김의 인생을 저와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우리에게 구원의 약속을 주셨고 영생의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재림을 통하여 우리에게 의의 부활과 그리고 그 부활한 몸으로 아버지가 계신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히 영생하며 복락을 누리며 살 수 있는 구원의 약속을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우리는 임시의 자리로 살고 있는 이 세상에 대하여 너무 집착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인생을 살되 그러나 과욕을 부리거나 욕심을 부려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행복과 축복을 이 세상에서 누리며 살되 그러나 거기에만 안주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믿음으로 살되 그러나 늘 이웃들을 배려해 가면서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되 그러나 늘 성경 말씀 안에서 배우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왜 그래야 하느냐?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구속자를 섬기며 살아가야 하는 사명이 우리의 임시의 자리인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우리는 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구속사를 잘 섬기며 살아갈 수 있는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야곱이 받은 축복은요, 연단의 결과였습니다. 야곱의 축복은 연단의 결과요, 연단의 열매였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야곱을 연단하신 결과가, 열매가 무엇으로 나타나느냐? 그게 뭐냐면 야곱으로 하여금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길들여지는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연단의 목적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야곱을 20년 동안 그 교활하고 이기적인 삼촌 라반의 손에 붙여서 혹독하게 연단을 하셨느냐면 그에게 온 법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나가는 하나님의 말씀에 잘 길들여진 순한 양으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은 야곱을 20년 동안 연단하셨습니다.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연단이란 결국 뭐냐면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길들여지는 사람으로 만들기 위한 연단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잘 길들여지기만 하면 우리들 나름대로의 이성이 있고 고집이 있고 또 가치관이 있고 인생관이 있고 내 나름대로 살고자 하는 어떤 욕망이 있고 내 생각이 있어요. 그러나 이 모든 것을 성경 말씀 안에 다 죽이고 철저하게 성경 말씀 안에서 길들여지는 인생으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최종적인 연단의 목적이고 훈련의 열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잘 길들여지는 사람만 될 수만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6년 동안 야곱에게 상식적으로 경험적으로 과학적으로 도저히 안 되는 이 불가능한 상황을 통해서 기적적으로 큰 복을 주신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하여 나를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우리가 불리한 현실을 택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불편하고 불리한 환경과 조건 속에서도 얼마든지 기적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을 야곱의 축복처럼 높이 세우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잘 길들여지는 사람만 될 수만 있다고 한다면 우리의 임시의 자리인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주시는 축복을 풍성하게 누리면서 또 한편으로는 그 축복과 영향을 가지고 하나님의 구속사를 잘 섬겨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살게 하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길들여지는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